할렐루야, 아멘. 1월 10일 하나님의 말씀, 새벽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깊게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감춰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 들려오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멘.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조금 어려운 본문이 또 말씀 가운데 있으나 잘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꼴과 오늘의 양식을 먹고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1월 10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 어제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밭의 중요함을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역시 그 말씀을 주님은 계속 뿌리시죠. 들리시고 보여주시고 비추시고 그것을 듣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또 깊이 연구하고 헤아리고 반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오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 좀 내게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가운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 있고요. 그 앞에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씨를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23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즉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주석을 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에게 전해드리겠으나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또라는 말씀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또 반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다. 등불은 빛을 비추는 것이고 또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밝아지게 되고 또 비로소 어둠에 사로잡혀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새로운 어떤 지식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 등불을 가져왔어요. 누구냐? 저는 이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9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도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빛을 예수님이 말 아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8.75리터가 되는 되의 10배가 되는 그거죠, 말. 근데 여기서는 아마 그 그릇일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그릇, 그걸 재는 그릇. 그걸 재고 그 아래다가 이 등불을 두는 사람은 어디 있냐?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어디 있냐? 평상은 이제 침대죠. 침대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연히 등잔 위에 등경 위에 두게 아니냐? 이게 등잔인데, 그러니까 등잔대를 놓는 그런 그릇이나 선반 등을 말하는 것이 이게 등경이죠. 당연히 등경 위에 두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불을 비추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 씨를 뿌리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으시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숨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빛을 아무리 숨겨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감추려고 해도 이것은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드러내려 하면서 숨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뒤로 가고 뒤에 있는 말이 앞으로 와서 원래 뜻은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특별히 등불같이 밝은 것을 이건 말 아래 그릇 안에 혹은 침대 아래 둔다고 해서 이 빛이 가려지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마라. 이 감추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크립토스라고 하는 숨기다라는 헬라어는요. 숨기고 감추고 비밀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꾸 가리려고 하죠. 덮으려고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낭중지추라는 말씀 아실 겁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잖아요. 반드시 언젠가는 잘 준비된 사람들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밖을 향해 그 송곳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너희들이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쓴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헬라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빠네로라는 단어인데요. 빠네로는 알려주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그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은 예수님께서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간음이죠. 그 중간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또 빛을 높게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등불을 높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들을 게 있는 자, 깨닫는 자, 그렇죠? 그것을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들은 지금 내 말을 들으라라고 권고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들을 귀 가지고 깨닫는 귀 되어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눈으로 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발견하는 은총, 은혜, 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헬라 원어를 살피면요, 너가 무엇을 앓고 듣고 있든지 간에 너는 스스로 삼가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삼가다라는 게 블레포입니다.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너가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의하다, 집중하다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묵상하고 생각해나고 되새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24절에 뒤에 있는 말이 마태복음 7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이 메트레오라는 헤아리다라는 말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너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사람들이 자꾸 계산하지 마라, 사람들을 측량하고 재지 마, 네 눈으로, 그럴 때 쓰신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듣고 스스로 집중해서 보면서 헤아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너희가 이 말씀을 재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떠올려서 이 헤아림 이해가 너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해가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더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들었던 바로 그 마른 땅, 마른 땅이 아니 죄송합니다. 좋은 땅에 대한 비유와 일맥상통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듣고 받아들이고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려왔을 때 삶과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재보고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묵상하게 될 때 영적 세계를 향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25절 있는 자, 그렇게 듣고 바라보고 헤아림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받게 될 것이다. 더 듣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보게 되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으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것들을 가지고 달란트를 쓰게 됐을 때 더 풍성하게 그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 또 말씀 깨닫게 되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말씀 읽을 때, 홀로 기도하실 때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없는 자, 이런 열정이 또 관심이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빼앗다라는 게 아이론데 누가 가지고 채가는 거예요. 어제는 새가 그것은 사단이라고 말을 했고요.
누군가가 그것들을 싹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빼앗을까 걱정하고 싸워야지 이런 거는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정말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 듣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깊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제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이건 이제 농부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가 27절에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도하는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좀 듣다 보면요, 최근에 이제 일산에 있는 모 교회에 몇백 명을 전도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매일매일 전도를 혼자 하십니다. 혼자 하는데 섹션을 정해놓고 그냥 계속 전도한답니다. 전도지도 돌리고 이제 같은 장소에 계속 반복적으로 몇 년씩 있으니까 관계망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셨겠죠. 그래서 관계 전도를 그분은 관계를 만들어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관계를 찾아가면서 만들고, 다만 이제 그분이 했던 간증 중에 그냥 씨를 계속 뿌리기만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이분의 딱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간증하시는 그 집사님은 계속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언제 자랐는지 언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또 그 싹이 움터오르고 또 자라나게 되고 길어지고 커지게 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쩜 믿음은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믿었고 그리고 선포했으면 온전하게 맡겨야 되는데, 또 전도했으면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노심초사하거든요. 저 사람 오나 복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사실 설교자들이, 저는 특히 이제 그런 오를 잘 범합니다. 설교하고 나서 잘 들었나, 잘 살고 계시나, 그냥 맡기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냥 나도 맡기고 편히 쉬고 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집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씨를 그냥 뿌리기만 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자라게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씨를 뿌리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고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또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라나 있는 내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 이거 땅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으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만들어지고 열매가 가져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그렇죠. 다음에는 이삭이요. 싹과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할 때
이삭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 안에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면 씨 안에 싹이 있고, 그렇죠? 싹 안에 이삭이 있고, 이삭 안에 충실한 곡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고 있는 씨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땅을 만나게 되면 좋은 땅은 스스로 잘 듣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이삭의 안에 있는 충실한 곡식을 맺게 되는 거지요. 이 충실하다라는 플레레스라는 헬라어가 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씨를, 또 복음의 씨앗을,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전도를 계속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하고 완전한, 그리고 풍성한 곡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열매가 익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열매가 익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추수의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예수님이고요, 이렇게 씨를 뿌렸던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 바울과 또 교회들, 그리고 여러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씨를 뿌립니다. 좋은 땅에서 결국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낫을 낼 때가 되게 되면 이건 이제 마지막 때죠. 추수의 시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대추수의 시간이 돌아오게 될 때,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이르다라고 하게 될 때 이것은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옆에 놓다, 보이다, 만들다 여러 뜻이 있는데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맡겨진 시간이 되고 주인이 와서 낫을 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지 않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경해야 되고요. 좋은 땅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이 기경은 곧 회개인데 좋은 땅 되도록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땅 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하늘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이삭이 되고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자라게 되는 역사가 2024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요 선교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올해 들어서 처음 드리는 수요 선교 예배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는 수요일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에게 뿌려진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이 귀한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남궁년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금열 권사님이 수술 받으셨는데 수술은 너무 잘 됐는데 여러분 교정을 하는 거니까 뼈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인공 관절을 넣었으니 얼마나 아프실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 됐죠. 가장 밑바닥에서 매일 조금씩 통증도 좀 완화되고 무릎에 힘도 생기고 수술하고 나면 이제 근육이 다 없어지는데 근육도 생기는 이 재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가득 부어주셔서 계속 새롭게 일신 또 일신 우일신 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 무릎부터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서 정말 많은 열매 맺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어 많은 열매 맺고 또 많은 열매를 손에 잡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승리케 해 주십시오. 복을 많이 부어 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나누는 나눔의 삶을 그래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